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2주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참 힘들어요. 매일 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더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 이제 설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 자신이 언약궤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공감이 가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바로 가는 것이 지성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고, 직장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내가 감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면서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모여서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성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근성으로 그럴 때가 참 많았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궤고, 언약궤가 가는 것이 지성소면 내 자신이 바로 지성소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성소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행동을 내가 다시 돌아가잖아. 그죠? 내가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거룩함이 되고, 내 직장이 악이 다툼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는 곳이지만 내가 감으로 빛이 되고, 내가 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은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그 지성소 같은 수백만의, 어쩌면 1000만 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지성소 역할을 감당하면, 그들이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면 다툼과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중국이 난리 났대요. 또 온 세계가 물난리와 홍수에, 어떤 데는 한파로 좀 난리가 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터져도
당연하다는 그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가 믿음 11장이 믿음장이고,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이 말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견디낼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 또 38선 넘어가면 북한 땅이잖아. 성경도 가질 수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와 지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들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에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돼서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정설로는 이 저자는 미상이지만 그러나 대체로 바울이 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나 아볼로나 바나바나 실라나 비데비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이런 분들이 기록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추정들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또 여기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대충 한 AD 70년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디도 장군에서 망하기 바로 직전 어떤 때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대체로 65년경쯤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AD 64년이 네로 황제 때고, 그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로마를 불태우는 장본인들이 기독교인이다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처참한 그러한 박해를 당했던 때가 이제 그때 64년경이었어요. 이때 네로가 뭐 불을 질렀다 이런 것은 아닌데 정확한 거는 몰라. 그렇지만 네로 때에 그 로마의 대화제로 말미암아서 불지른 저들이 유대인이다. 하필 또 유대인 구역에 있는 그쪽이 불이 하나도 안 나고 안 탔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유대인들 그 황제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다. 대신에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만과 그 굉장히 어떤 저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참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또 사자의 밥으로 들깨를 풀어서 그 들깨 밥으로, 또 심지어는 로마 거리에 저녁 5시나 6시쯤 되면은 횃불로 사람을 화형을 태웠어요. 횃불로 쐈던 그런 정도로 아주 처참한 박해를 당하던 그때 당시에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런 아주 처참한 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 위로를 한다면 그 위로가 받아들여지겠어요? 그죠? 저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박해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은 1장에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1절 그다음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 하던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형제요 자매예요. 그죠? 형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형제라 해도 자매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누가 그러면 이단인가 뭐 하면서 이단들이 저를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받은 형제요 자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핍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죽음에 임박한 자들에게 자, 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처참한 아니면 십자가에 옷을 가죽을 다 벗겨서 불태워볼 거야. 아니면 또 네 자식 여기서 들깨 짐승이 되게 할 거야. 저들에게 밥을 먹여놓고 들깨 양의 그 털, 염소 털을 벗겨서 크게 입혀서 애를 보내면 그 굶주린 들깨나 사자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한 방에 목을 무르고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봐야 돼요. 얼마나 아프고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그 믿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 죽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의 백성이 만들었지 않느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미 내 대신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그냥 짊어지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허전한 뭔가 막연한 구원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이 무슨 고난이 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죠. 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그죠?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없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들 좀 10년, 20년인데 그것을 당겼어. 1년, 2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을 당하든 자연사하든 죽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죠? 이 우리나라 사는 얼마나 참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쁘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 저들에 가면요 예수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상급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출애굽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데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그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집을 관리했지만 그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집 짓는 사람이 집 지은 주인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그 집을 지어서 지은 자가 더 크듯이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였어요. 더 큰.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명이 컸겠어요. 그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굳게 잡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입구까지만 모세는 인도했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안식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식은 주변의 나라들 또 뭐 어떤 이런 것에서 침략을 받으면 그 안식은 깨질 수 있는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저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안식에 들어가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죠?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고 겪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11장의 믿음장으로서 16명이 그 고난 속에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6명이 기록됐어요. 어떤 분들은 톱으로 잘려 죽고, 어떤 분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분들은 정말 또 십자가에서, 어떤 분은 화형로, 사자의 박으로 이렇게 고난당한 저들에게 그래도 지켜라,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되는 16명 외에 나까지 포함돼서 17명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로마에서 그 큰 박해를 견뎠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박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해이하고 얼마나 나태한 건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형제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